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이 없는 자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까치봉이라는 데서 근무했어요. 이 까치봉이라고 하는 데는 겨울에 엄청나게 눈이 오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 이 천막, 눈의 천막, 장막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카튼처럼 내리기 때문에 한 30c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눈을 내리는 곳입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그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스카가 와도 별로 춥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추운 데를 가도 추운 곳에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춥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 그저 겨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만큼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까치봉에 저희 부대에 있었던 그 길의 한쪽에 어떤 그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비석이 있는데 어느 암흑의 소위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중위로 올려진 거죠. 명예 중위가 돼서 올려진 분의 그 묘비가 있는데 그 중대장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위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이제 배지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부모님들이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 까치봉 높은 곳에 그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보통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대장님이 이제 면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이제 오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너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대장님은 그 책임감 때문에 귀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까치봉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길도 다 뭐 눈 때문에 파묻히고 하니까 오는 길도 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각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다가 결국 거의 다 올라왔는데 초소 한 몇십 미터 남겨놓고 거기서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힘이 딸려서 죽은 거예요. 마지막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올라왔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때 건빵 한 조각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그것을 먹고 물 한 모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것을 마시고 힘을 냈을 텐데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군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힘을 낼 수 있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이 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가 많아요. 마지막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다가오는 의심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지를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궁극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눌림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회복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원대한 꿈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본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죠. 이러한 분께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는 여러분 육적인 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힘, 체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체력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회복되어 달리고 걸어가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놀라운 능력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한글로 표현된 것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본문에 보면 호프라고 되어 있어. 호프,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비전과 꿈을,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편에 가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2편 5절에 가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여러분 11절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편 43편 5절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이 이 말씀대로 보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속에 살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은공키의 삶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삶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조금 전에 읽었던 세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갈망. 이 갈망이라는 것은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운동하다 목마르시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일들로 목말라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군대 시절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처럼 목마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전방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면요 후방으로 6개월간 근무하고 6개월 이제 후방으로 있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그때 그런 생활을 했는데 6개월 전방 초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후방으로
내려올 때는 밤에 움직입니다. 낮에 움직이질 않아요. 적에게 이게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러 밤에 캄캄해진 밤에 이동을 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내려오면서 수통에 물을 챙기지만 다 마신 상태죠. 그러니까 목이 6시간 이상을 행군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완전 군장에다가 그냥 그 길도 모르는 그 길을 이제 따라서 계속 행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네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병사들도 지쳐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 한 6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막 우물을 푸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뭡니까 철모 땀난 철모에다가 그냥 물을 받아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신지 몰라요. 그 갈증을 해결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갈증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 하십니다. 이 어느 동네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사람에 대한 원한 맺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유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불의의 재판장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과부가 이 재판장만이 오직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찾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매달렸던 그 모습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자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해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결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잡을 지푸라기도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의지하실 그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왜 소망을 두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야만 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서 읽었지만 28절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얽매인 문제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라고 말이 들어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힘이
딸릴 때 이 도와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의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 심적인 그런 연약함에서부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힘, 체력, 그 다음에 정신력을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건 뭔가요? 육체적인 그런 체력적인 고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적인 고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죽음의 길을 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우리 많이는 경험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이 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그 고통을,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심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심적인 어려움을 지탱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믿음의 힘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예가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그전에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다 도망쳤던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흔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뭔가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셨어요. 영력을 주셨어요. 영력을 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짱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새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건들을 내가 역사적으로 접했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더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배신해서 목숨 끊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마띠아가 더해져서 12제자가 됐죠.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12제자가 다 한결같이 죽음 앞에 섰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밤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모섬에서 죽게 했어요. 나머지 11제자는 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든지 또는 화형당하든지 칼로 목 베어 죽이든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만약에 제가 신학교 가서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 이 사화들이 있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것을 미리 접했다면, 이렇게 소망 없는 종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내어둘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저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득이 도무지 없잖아요. 어떤 종교를 갖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너무나 기독교라는 출발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런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냉철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바울의 뜰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쪽을 매는 거예요. 매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같이 이 띠임자를 자기 지금 결박시킨 것처럼 결박시켜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신자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눈물로 제발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고 막 눈물로 그렇게 막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죠. 어려움 당하는 것,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런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고백인 것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청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고 자청하겠습니까? 그 수없은 많은 유혹을 제껴버리고 화행장에 찬양하면서 죽음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육의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너머의 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이 땅의 삶이 모든 자가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죽음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의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모양으로 따라서 다 다른 죽음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 죽음의 길을 그것을 통해서 넘는 것입니다. 넘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 천국을 그 고통과 절망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그 천국을 그들은 누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 가져야 될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생활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절망적이 일어나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거 무슨 미친 짓입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신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이에요.
육신의 힘이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고 믿음의 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순조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왜냐하면 앞서가는 내가, 너희가 믿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약속의 말씀대로 내 옆에 오늘도 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위로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십니다. 아마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독수리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요. 뛰어가도 이 다른 박질인 이 러닝한다는 것이군요. 아무리 뛰어가도 위혈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도 워크해도 not be faint,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옷을 여러분 삶 속에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체적, 심적, 영적인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여러분들의 재력, 여러분의 실력, 모든 면의 힘을 더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